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이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교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아이성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이성을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3,000명을 군대로 보내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에 대하여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아이성까지 이제 아이성까지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지역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방도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마치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언약 조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민족이 패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종의 신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패망 소식을 들을 때에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은 자기들의 지역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자기들과 함께 공동체를 살았던 그런 맹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붙은 것에 대해서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따돌리고 기브온을 침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브온의 침략 전쟁을 5 왕들이 함께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연합 전략을 세운 5 왕들의 힘 앞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도움에 대하여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본체만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들과 어찌하든지 화친 조약을 맺은 그들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였어도 이미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니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도움을 청한 것에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로마서 1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자가 있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대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하냐면 삶 속에 자기 상황과 환경이 강한 자, 소위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스펙이 많은 자가 스펙이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리고 강한 자 마음대로 약한 자를 끌어가는 적자생존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5장의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 강한 자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가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논리를 신앙생활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냐? 믿음이 강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잘하지 못하는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뭘 담당하고? 약점. 사람은 누구나 다 위크니스가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의 편에 서주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논리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어디서 보냐? 내가 즐거우면 다 된다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에 매우 낮은 자리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자는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이 즐거운 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신자의 자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각 사람이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이걸 다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기가 아니고 이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웃도 기뻐지는 것, 그게 덕입니다. 덕.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맞다. 여호수아도 지금 기브온이 비록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마음속에 한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 것과 자기가 속임 당한 것에 대하여 언짢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이 지금 강한 자예요. 약한 자가 도움을 청하니까 바로 즉시 그 도움을 받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지.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10장으로 가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예를 들면 풍동에 있었다고요. 풍동. 그런데 지금 기브온은 어디에 있냐? 여기 보세요. 10장 다 보세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디 올라갔어요? 기브온 지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이 피곤했겠죠. 약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40km 차로 가면 정상 속도로 60km만 달려도 40분이면 가죠. 빨리 가면 100km로 가면 25분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로 가겠어요? 도보로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릴 때 보통 학교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심리, 그럼 4km 떨어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30분, 40분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4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려고 하는 그 상태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갔으면 전쟁에서 100점 100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수아에게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누구죠? 아모리 다섯 왕 협약에 해서 다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온 아모리 산지의 여러 다섯 왕들과 군사들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패하게 하셨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려하고 베데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데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박을 맞고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직접. 1988년도 호주에 있었을 때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지역이 컴하게 하늘이 변하더니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만한 우박이.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차는 전부 다 스크래치가 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보니까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딱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박으로도 사람을 죽이실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우박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떤 자연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13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 이 기도를 보고요, 많은 신자들이 이걸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따라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신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약적인 이해는 전쟁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신 구원 역사의 한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일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옥중에서. 제수들이 들었으니까 옥중에서.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얼마 전에 경주 근동에 울산 지역 근동 그쪽으로 5.3인가 4인가
약간 기상청마다 다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진 한번 나니까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이건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나니까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증언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막 언론에서 떠든 것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일이 났을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고 나라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많은 것을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약 2년 동안 이상 세월호 문제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출발해서 순천에 기차 타고 와서 순천에서 다시 경전선 바깥 타가지고 목포로 왔습니다.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성호를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울까요? 그 다음에 올 때는 아리랑호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딱 도착하니까 태풍이 불었어요. 지금 같은 태풍이 얼마 전에 왔던 태풍 있잖아요. 불었습니다. 치바 태풍이 와가지고 하루를 또 목포에서 또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배가 출항할 수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난 그 지역입니다. 그 추자도 앞에 그 지역이 굉장히 파도가 높은 곳이에요. 조금 거짓말을 덮어서요. 보태서요. 산과 같은 파도가 왔다가 내려가요. 그러나 배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배에 세 학교가 탔습니다. 매산 고등학교, 매산은 남녀공학입니다. 광주 사례조 여고 탔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중학교가 탔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다가 범미팅을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례조 여학생이 저 교복에다 으악 하고 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씻느라고, 그리고 이제 제주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라산으로 올라갑니다. 학교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례조 여고 학생들이 45인승에 50명이 탔는데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수학여행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나라의 힘이 약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세월호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분명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전에 잘 했으면 이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아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그러면 그 50명들은 안 안타깝겠습니까? 인생이 나라를 위해서 순직된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분명히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백성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응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 지금 같은 건물도 무너지는데 왜 이런 빌립보 감옥에,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여간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나는 게 어떻다 그래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이게 지진 났는데 이게 벗어질 수 있어요? 착고에 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할 때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성취로서 이루어진 거고, 신약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진,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해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냈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이건 책임 있는 자의 행동이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런데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행동, 간수가 제수들에게 했던 행동, 그럼 제수들이 팍 일어나가지고 간수를 죽여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래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제수들 중에서, 간수들 중에서,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동원할 수 있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양도 머무르게 하고 달도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우박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제수들처럼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힌트를 얻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화친을 맺었다고요?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기브온은 뭐냐면 미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꼽을 쳐서 들어온 연약한, 믿음이 약한 성도예요. 그러면 강한 자인 이스라엘이나 믿음이 연약한 기브온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다섯 왕들이 어떻게 하죠? 합동해가지고 전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가 연합해서 예수 믿는 강한 자나 약한 자에게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자, 베드로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모리 다섯 왕을 신약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과 같다고요?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누구? 강한 자나 약한 자를 찾나니. 그 다음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사단에게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대적하냐?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그럼 사단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결론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이기지만 보편적인 삶 속에서는 누가 이긴다고요? 사단이 이겨요. 그런데 이겨내는 사단에게 대적하는 방법을 그 다음 말씀에 썼어요. 10절.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독특하고 고유하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나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 당해 안 당해? 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난 당한 너희를 그 다음 동그라미 10개 쳐놔요. 어디에다가? 친히.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울 때 누구한테 붙으면 돼요? 주님께 붙으면 돼요. 근데 누가 이기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여호수아가 아이의 침략을 할 때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조그만 것 정도는 그냥 우리가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이 여러분을 실패하는 신앙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주냐?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 친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11절 다 같이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토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무궁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는 마귀의 괴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털을 굳건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이 내용이 그저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아니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 우리하고 전혀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 약점을 뭐 한다?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운다 아니면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터가 굳어지고 강건케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신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도 이 구약 말씀은 꼭 신약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왜? 우리는 신약의 성도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반응은 급히 요청을 받자마자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신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공략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 오늘도 또 내일도 주일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